자, 그리스 신화에요. 시시포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신을 속인 죄를 범했어요. 신을 속였어요. 그래서 신을 속인 죄로 벌을 받게 됐는데, 어떤 벌이냐면, 큰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굴려 올려야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을 다 올려 놓았다 싶으면, 이제 큰 돌을 이제 언덕 위로 다 올려 놓았다 싶으면, 이제 이 돌이 다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그 돌을 힘들어서 굴려서 정상으로 다시 올려갖고 갑니다.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 돌은 다시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 이런 일을 하도록 벌을 받은 게 이 시시포스 왕에게 내려진 이제 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 굿뉴스라고 그러죠.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잘 따라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삶의 적용에 대해서, 삶에서 어떻게 신자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나눴다면, 오늘은 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과 그 전투를 하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그때 42.195km를 달려와서 그 승전가를 외치잖아요. 이겼습니다. 그때 했던 헬라어가 뭐냐면 유앙겔리온 이겁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복음이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이게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일, 성취하신 일, 이걸 놓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다 이루신 일, 이게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간단하게, 굳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그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설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학교에 가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하진 않지만 이렇게 새신자를 위한, 아니면 성장반, 기초반 이런 교리 교육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구원론이라는 교리인데,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라는,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 자,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9단계, 1부터 시작해서 9로 가는 겁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다음 영화, 이렇게
9가지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3가지만 꼽습니다. 뭐냐면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자, 칭의가 뭐냐?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 너 의로워 라고 해주시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칭의입니다. 그럼 영화는 뭘까요? 완성의 단계입니다. 완성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단계. 이걸 영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단계부터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올라가는 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아까 3개가 있다 그랬죠. 그 가운데 끼어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거쳐갑니까?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자, 성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할 성, 변할 화자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이 모든 것을 뭐냐?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녀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쳐주신다.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 이제 변경할 수 없잖아요.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패스포트에 도장 찍으면 확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겁니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칭의는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는 순간이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나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순간,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개입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우리는 그냥 입술로 고백만 했을 뿐이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나 칭의와 다르게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성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칭의, 자,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렵습니까? 자,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순히 그냥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행위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을 막 치면서 또 회개해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매일매일 피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성경도 읽어야 되죠. 이게 다 뭡니까? 행위죠. 뭔가 행위들을 하잖아요. 자꾸 내가 성화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행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지? 다 내가 하는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성화는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행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뭐 기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성경 읽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뭐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거죠. 근데도 여러분, 이거 내 의지만 가지고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기도 좀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하면 될 일인데, 나 기도해야겠다고 기도하면 될 일인데 왜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성경 읽게 좀 도와주세요. 자기가 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도 우리는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칭의도 성화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까 시시퍼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 믿음 생활이 꼭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도 이제는 좀 없애버리고, 그리고 쉽게 화를 폭발하는 그런 마음도 좀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내 생각도 내 성품도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또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들춰보지도 않던 성경을 이제 꺼내죠. 이제 이렇게 먼지도 털고, 올해는 내가 꼭 일독을 해야지. 여러분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자, 이렇게 결단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꼭 시시퍼스 왕처럼 커다란 돌을 들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일과 같더라라는 거죠. 정상에 딱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 돌을 정상에 딱 올려놓은 것 같아서 야 이제 됐다 싶은데 어느새 돌이 굴러 내려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어졌냐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주일에 교회 가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고 결심을 해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죄를 멀리 해야지. 그렇게 회개도 하고 주일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침 일상으로 이제 나가요. 예배 끝나고 일상으로 나가요. 일상으로 나가서 돌아가 보면 또 넘어지고 금요일쯤 되면 거의 망신창이 돼 있고, 또 그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주일날 나오고, 그 모습이 1년, 2년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이제 부끄럽기 시작한 거야. 내가 또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거 너무 위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 가는 발걸음이 이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안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꼭 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1시에 교회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다면 아무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 느낌 없이 들리겠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신앙인으로 살아보면 이 고민한다고요.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번번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할까? 왜 나는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나는 세상 유혹에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남편 용서하는 게 이다지도 힘든 일일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구원의 전 과정, 아까 보였던 구원의 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마음에 내가 소원을 가져야 되고 내가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성화를 이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좋은 소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신학자들은요 이 17절의 말씀,
로마서의 전체의 요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에다 몰아놨다. 이 한 구절에다 축약해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의 그러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성품과 행위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따라 붙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다음에 이꼬르 심판입니다. 그럼 공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게 공의롭다, 공평과 정의죠. 공의롭다, 공평과 정의로우시며 조금의 잘못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상태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하시다라는 거죠. 공평하고 정의롭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이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 저기 죄가 있는데 죄를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니까.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행위,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심판하는 행위는 감정적으로 너 죄 졌어? 이 못된 놈, 내가 이놈들을 혼내야겠다, 맛 좀 봐라, 벌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뭔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죄 졌어?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얼음은 차갑죠, 불은 뜨겁죠, 햇빛은 밝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얘기는 죄를 보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냅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냅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의 본성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냥 본성적이에요.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의, 그 공의, 옳은 의죠. 의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이 수준까지 우리가 피조물은 내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까지 우리가 그 수준까지 우리가 의를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만 했는데요, 한 가지 죄 졌잖아요. 그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는 아까 제가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공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의, 그것을 내놓을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의를 나에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의 만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행위를 하셨습니까? 공의로운 행위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다 받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공의의 심판을 퍼부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였다, 공의로운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교리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꼭 들으십시오.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행위, 두 번째 거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내가 수준에 못 미쳤어? 그럼 가차없이 매를 들어서 떼실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막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수준까지 이뤄보려고 막 열심히 막 몸부림치더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인 면에서도 좋지 못한 결과가 오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세시대에 교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부들,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수도사들은 그러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시메온 스틸리테스라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기괴한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40일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평생 26번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3번 하면 죽는다 그래요. 2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이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기 싫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20m나 되는 큰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죄 많은 이 세상 살기 싫어서. 자그만치 37년 동안. 말이 안 되죠. 기둥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실존 인물입니다. 뭐 쳐보세요. 자, 거기서 올라가서 비 맞고 눈 맞고 밥 먹고 거기서 응가 다 하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37년 동안. 그러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고, 기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세보니까 뭐 이거는 뭐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엎드려서 1244번씩이나 절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충족시키려고.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고생을 한 거예요. 불행한 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런 행동들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눈에 들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 하나님이 항상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차가 쾅 하고 박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빠졌더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건가? 항상 마음속에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애가 막 아파요. 애가 아파서 열이 막 펄펄 끕니다. 지난달 11조를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날 치시는 건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새벽 예배 잘 나오시던 분이 하루 빠져요. 오늘 아파요. 내가 새벽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그렇다라는 거죠. 혹시 게으름 피우면, 혹시 꾀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까봐 엄청 몸이 부서져요.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또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신앙의 마음이 기쁠까요? 왜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사찰 청년이었어요. 제 별명이 사찰 청년이었습니다. 은창아, 교회 형광등 갈자, 형광등 갈. 뭐 다 했어요. 뭐 기도회 이런 거 다 빠지지 않고, 주일날 같으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청년인데, 청년인데, 교육자도 아닌데, 뭐 그런 거 다녔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잘 아시죠? 루터는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떠나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죄 문제입니다. 이 죄의식.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루터에게 가장 괴로운 단어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오름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는지 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 못하면 가차없는 심판이에요. 자, 루터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여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 여겨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결정을 하죠. 드디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된 거죠.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을 쌓으면 하늘의 보호가 쌓이겠지.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성경 읽고 찬양 부릅니다. 또 영적으로 맑아지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다고 해요. 이게 고행의 일종이거든요. 그때 수도사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의 마음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는커녕 더 불안한 거죠. 또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12시간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온전히 12시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12시간 못 채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한 거죠.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생각이 점점 강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거 뭐야? 어차피 할 수 없는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네? 또 못했다고 벌 주시네? 루터는 그런 괴팍한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분노가 쌓여가는 거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행위가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루터의 마음에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더 거룩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살고 계속 선행을 쌓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의로 여겨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 겁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27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값없이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예수님을 준 거예요. 이 세상의 죄값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죄값으로 넘겨주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셨다. 이걸 속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렀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비싼 값을 치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루터는 율법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건 못해. 너희 인간들은 못해. 내가 할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걸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애쓰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선을 잘 쌓아. 선을 행할 수 있다면 필요가 없었겠죠. 더 좋았겠죠. 자신 아들을 안 죽여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것을 루터가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 복음, 유한겔리온,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루터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릴 텐데 이게 번역한 거라서 약간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의 내용이.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내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수도사로서의 털끝만치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이 바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매달렸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심이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며 그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인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여기서 바울이 무슨 감격을 느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그게 뭡니까?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보수로 여겨지는 거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와 똑같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당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일했다고 돈을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기 위해서 단지 한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금을 받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꿀 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감격스럽지? 루터의 감격.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 삭스를 주시다니.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대 때 정말 못 모르고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 참 많잖아요. 청소년 때 부모님들한테 왜 이렇게 그렇게 대들고 삐지고 왜 그랬습니까? 왜 문 쾅 닫고 들어갑니까? 20대 때 보면 그렇게 혈기왕성할 때 부끄러운 일을 참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걸 다 사진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여기에 아무도 앉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40대 때, 50대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참수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래서 우리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단이 막 정죄하니까.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사탄이 저를 참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좀 매일 듣는 것 같아. 너 목사 자격 있어? 너 지금 상황 봐. 너 목사 자격 있어? 사람들은 네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네 설교 듣고 앉아있지. 네가 저질렀던 수많은 과거들, 잘못들 다 안다면 여기 다 뛰쳐나갈걸? 사탄이 얘기하는 거야. 제 귀 속에 계속 속삭여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멍하니 당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럽니까? 나는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참수해요. 매주 들려와요.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의 깨달음, 이게 저에게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에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이 경험했던, 루터가 경험했던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감격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아무리 복음의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다고 한들 그 감격을 내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루터의 얘기고 그냥 바울의 얘기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딱 꼴깍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나쁜 짓 해야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때 한 대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딱 가야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도덕성, 내 노력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감격, 이것이 내 믿음 생활의 이제 동기가 돼서 이제부터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동기가 돼서 그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이 감격과 동시에 또 하나 드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각성이라는 겁니다. 각성. 내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은가? 왜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얕은 수준에 머무는가?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왜 내 생각과 관심은 이렇게 너무나 좁고 내 믿음의 크기는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이 사실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크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작은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프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토록 이렇게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초라한가? 이 질문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각성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죠. 로마서니까 15절을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쭉 다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끝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뭐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원근각처에서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진 교회, 로마 교회, 그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우리 선한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믿음 참 좋은 교회다, 말씀의 선교회다, 이래서 원근각처에 우리 교회 소문이 푸미흥 지역에, 호치민 지역에 쫙 난 거예요.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이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여전히 맨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을 때는 참 감격했을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고 예수님만 여기 계시면 나 가난해도 좋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이 고백했죠. 그런데 그 감격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각성하라. 깨어나라. 그대로 머물지 말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주중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위들 참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 전에 나의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이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각성되도록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을까요? 우린 그냥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했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서운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겠죠. 로마 교황이죠. 교황한테 지금 대든 겁니다. 일개 수도사가. 로마 교황이 만약에 루터한테 파문을 내려버리면 그거는 뭐냐면, 파문은 꼭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지옥 간다라는 것을 최고 권위자인 지금 교황이 내려버리면 그 사람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걸 무릅쓰고 루터는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로마 교황 앞에 그는 목숨을 걸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루터가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 보니까 여전히 불쌍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진리가 아닌데, 쓸데없이 고생하고 있는데 왜 20m 높은 데 가서 그러고 있냐? 쓸데없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좀 각성 좀 해라.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그저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는, 막 기도 하나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지금 막 기도하고 싶어, 막 미칠 것 같아. 그런 좀 각성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3주 후에 사경회 합니다. 그것도 좀 참석하시고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돼. 내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기도를 원하지 않네. 이런 얘기는 안 들게. 오늘, 또 내일, 또 핑계 삼아서 피곤하다, 분주하다, 바쁘다. 앞으로 3주 후에는 바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3주 후에는 아플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일들, 성경 일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어느덧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린, 답답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 올리죠. 목요일, 금요일 기도회 좀 하자. 매주 올리지 않습니까? 주보에도 톡에도 광고하는데, 그런 광고들이 나와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게 아니야. 마치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나는 주일만 이 교회 다닐 거야. 전혀 무심하게 듣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에 좀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돈 몇 푼에 울고 웃는 그런 천박한 믿음,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뺏어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고생을 허락하시는, 이런 거에, 이런 마음에서 좀 대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서로 원수 맺고 지내는 차가운 마음에 좀 회개의 영이 영적 각성으로 그들에게 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것보다도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는 그 영적 각성이 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일행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덧 느닷없이 이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죄를 지은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연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절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졌고 용서에 목말라 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누군가의 용서가 정말 필요했고, 죄를 지은 여인, 조건 없는 사랑과 진정한 받아들임이 필요했던 여인입니다. 정말 그게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그 인자한 눈길을 느끼는 순간 여인의 얼굴은 온통 눈물바다가 됩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서 예수님 그 눈물로 그 먼지 묻은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 젖은 예수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의가 부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의는 여인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왜 마음에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마음에 각성이 없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나 자신을 놓고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 일이 얼마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에요. 이걸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털끝만 끝도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가 보입니다. 한 가닥 나의 선한 의지까지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던 그 많은 헌신도 다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엎드릴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짓눌려 있습니까? 더 절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의로움도 행할 수 없는 나다라는 걸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는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로 덧입혀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분노, 거짓, 끊지 못했던 세상의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